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는지를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태가 구약의 많은 책들을 인용할 만큼 충분히 학식이 있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복음에 대한 그 은혜로 충만했으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예배를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의 직업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당시 나라의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갓바이라고 불리는 일반세를 수금하는 세리와 모케스라고 불리는 세관에서 관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갓바이보다 모케스가 더 악질적으로 과다한 세금을 걷어들였고 이로 인해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마태가 이 모케스에 해당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은 원래 세금 이상의 그 액수를 걷어들여 그 차액을 자신에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창기와 도둑, 살인자와 함께 천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배척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난 때처럼 회당이나 바닷가가 아니라 바로 마태가 이루고 있는 세관으로 직접 찾아가셔 그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 물세례를 받은 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그 시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설교를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는 이 장을 성경책에서 펼쳐보면 붉은 글씨로 잔뜩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복과 천국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적으로 죄 짓지 않고 모든 말과 행동에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세상적으로도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본문 저자 마태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알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가 랍비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자신도 랍비가 되고자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았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수능시험의 성적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결정되는 것처럼 마태 역시 유명한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세리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패자 마태, 그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선택했던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자신도 비난받는 그 세리라는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실패한 자신의 과거와 로마 식민지에서의 삶이라는 그 현실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세리라는 자신의 직업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마태. 그런 마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모두가 외면했으나 예수님을 만난 마태, 그리고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지금의 시리아로라고 불리는 수리아 지역까지 그 퍼진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공중의 새도 내일을 염려치 않고 들에 핀 백합화도 다만 이 시간 하늘에서 내리는 햇빛과 이른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만으로도 사는데 하나님을 형상을 닮게 창조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근심을 잊기에 몸부림치는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생각, 그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탐심을 만들고 그 탐심으로 우상숭배자가 된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가진 자들을 빼앗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움켜쥐고 쓰고 명철한 두뇌와 그 지식을 통해 남을 속이고 공경을 처한 자신보다 앞서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삶의 방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인생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이 근심이라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오늘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가 피고 지는 것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의 나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 가운데 구하며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의,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 또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함 역시 나의 삶 가운데 구하며 찾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그토록 살기에 원하고 구했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언어로 더하시리라는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공중의 새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활짝 피는 것처럼 과거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근심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 근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회심한 나는 이후로부터
매 순간을 천국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바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던 마태 그리고 오늘날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한때 근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순간마다 근심이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마다 나와 우리는 점점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마음 때문에 편치 않았던 이웃이 이제는 용납이 되고 어색하고 쑥스러워 입을 열기 어렵다는 그 찬송과 기도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여주던 모습이 이제 우리 삶에서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내가 이제는 교회라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은혜를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아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샤인코스를 참석하는 게스트분들과 성기미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최은득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경수 목사님 화순원리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이 시대를 말씀대로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